우리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 두 번째, 죽음보다 강한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쓴 시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다 죽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심심해 죽겠다고 하신다. 할머니는 허리 아파 죽겠다고 하신다. 아빠는 피곤해 죽겠다고 하신다. 엄마는 짜증나 죽겠다고 하신다. 누나는 힘들어 죽겠다고 한다. 다 죽는단다. 그럼 난 어떡하지? 그냥 다 죽자. 우리는 입버릇처럼 죽겠다 얘기하죠. 생각보다 우리 일상 가운데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좋아도 신나 죽겠다, 좋아 죽겠다, 힘들어도 괴로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마치 정말 죽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너무 쉽게 대수롭지 않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죽음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요, 생각보다 강하고 무겁고 참기 힘든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벨기에에서는 실종된 여자 두 아이가 비참하게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종되었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두 아이의 그 황망한 죽음 앞에서 장례 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장례 미사를 담당한 한 가톨릭 신부가 다음과 같은 설교 제목을 붙여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귀머거리 하나님. 그렇게 두 아이가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건만 세상에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촛불 기도도 하고 같이 모여서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면서 아마도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냐고 한탄하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신부님의 강론, 그 장례미사의 설교는 큰 논란이 되었지만 도리어 유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 아이를 장례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답답함과 안타까움, 속상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모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밖에 살지 못했던, 울지도 제대로 못했던 그 갓난 아이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솔직하게 입관 예배 때 맨 앞에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 저는 오늘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늘상 하던 장례 예배 설교의 그 원고를 그저 원고만 보고 줄줄줄 읽으면서 그 부모와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모가 장례를 마치고 마음을 좀 추스린 후에 저를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뭐가 감사할 게 있습니까? 저는 그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음성을 주시지 않아서 그저 원고만 줄줄 읽었는데요, 뭐가 감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때 저희에게 부모라고 얘기해 주셔서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 출생신고도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에게 그 아이의 부모라고 설교 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저희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고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고 나약하게 되지요. 어쩌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상상, 죽음이라는 현실, 반드시 찾아올 죽음 그 자체를 결코 이겨내지 못하는 패배자, 실패자, 도망자처럼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너무나 강하고요, 죽음은 결코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죽음에 때로는 체념하고 무력하게 느끼는 그 인간의 감정 그대로를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대로 표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깝게 지내던 나사로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 길을 걸어 이 나사로가 장례를 지내고 있는 무덤에 오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둘러 먼 길을 와서 보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얼마쯤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흘, 4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 이미 사도 요한이 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회상하면서 쓴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죠. 사도 요한에게 3이라는 숫자는 예수가 부활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4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나흘, 4일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도 3일 후에 부활했는데 그 예수님보다 하루 더 죽어있는 나사로는 절대 깨어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을 갖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버린 자이다. 그런데 바로 그런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 앞에, 이미 죽어 냄새까지 나는 그 나사로의 시신 앞에 예수님은 성경의 어느 장면에서보다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마르다의 원망과 사람들의 탄식을 보면서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의 기록을 보니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3번 우십니다. 대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눈물은 이곳에만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읽으면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성도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에 겪게 되는 거대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마저도 소용없이 느껴지는 절망과 좌절의 감정을 예수님도 그대로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 죽음은 정말 강하구나. 죽음은 평생 아물지 않는 나의 고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하고 잔인한 죽음 앞에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맡기고 생을 바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죽음은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현실인가? 라는 자조적인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 죽음 앞에 무력한 우리의 자조적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요, 그 거대하고 잔인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 임종을 앞에 두고 또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인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의 마지막 앞에 선 이들이 전하는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일대 소아암 의사인 다이앤 콤프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다이앤 콤프는 어린 암 환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 어린 암 환자가 이 온몸에 암이 퍼져서 매 순간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지루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집에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앰뷸런스를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가던 도중에 이 아이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앤 콤프 박사는 응급실에 가기 전에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트를 작성하는데 그 차트에 가장 크게 C라고 썼습니다. 이 C는 바로 캔서, 암이라고 하는 약자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응급실을 가던 중에 정신을 차린 이 아이가 다이앤 콤프 선생님이 그 자기의 차트 위에 C라고 쓰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거기에 쓰신 C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다이앤 콤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는 내 병이 캔서, 암이라는 뜻이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그 C가 캔서, 암이라는 C라고 쓰셨지만 저는 그 C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C로 보입니다. 이 예화는요, 미시간주에 있는 서번트 교회 잭 로다라고 하는 목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나이에 앤이라고 하는 어린 성도가 죽은 장례식의 설교에서 했던 예화입니다. 그 예화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강한 것을 인정합니다.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서 앤을 빼앗아갔습니다. 죽음이란 놈은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이 두렵고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최고로 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앤 모두,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 삶과 죽음을 넘어서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도 코로나로 또한 여러 이유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말로 저와 여러분이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죽음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내가 겪지 않아도요, 죽음은 정말 강하고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잭 로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 두렵고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최고로 강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얻은 결론은요, 제가 가진 경험, 지식, 신학, 철학, 그런 어떤 미사어구와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것으로 위로하더라도요, 절대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저는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명은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그 말씀을 듣는 유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위로를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가족이 지금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에 그들은 위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죽음은요, 숨쉬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얼굴을 비벼대고 함께 얼싸 안아도요,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제 곧 시신에서 물이 생길 거고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썩어 구데기가 생기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화장을 하면요, 한 주먹에 그저 뼈가루만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무덤 이장할 때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구척 장신의 장수와 같은 분이 그곳에 묻혀져 있었는데 그 이장할 때 보니 그곳에 그분은 다 흙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뼈도 다 사가 없어져서 몇 개 뼈만 추리고 이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죽음이죠. 제 아무리 철학과 문학과 형이상학으로 설명해도 죽음은 슬프고 괴롭고 잔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겪으시고 당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좋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썩고 냄새나고 구데기가 생기는 지옥과 같은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위로받는 자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또 이 코로나의 기간 가운데 우리 연동에 속한 권속들, 많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떤 신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썩어 구데기가 되는 시체 속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부활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유일한 우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고 구데기가 가득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분명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살아남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온전하게 제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의 말씀은 보통 신학적으로는요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현된 종말론은 말 그대로 각 개인의 종말이 수십 년 후에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때, 세상에 별세하게 될 때, 죽게 될 때, 그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종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곧 바로 그 즉시 옛 것은 다 죽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당연히 살았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훗날 죽은 후에나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즉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위로, 긍휼의 평안, 은혜의 복을 받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죽어서 장례식 지낼 때 이제 그분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내 삶을 새로운 생명으로 허락하실 분이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예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니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산 자의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십계명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고 예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법도도 없는 분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장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 제자가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은 지금 막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례는요, 죽으면 그 돌 무덤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그곳에 시신을 넣고 건조시키면서 몇 개월 동안 시신이 부패하면서 이 건조한 나라기 때문에 그 시신이 부패되면 마지막에는 한 1년쯤 지나면 뼈만 남게 되고요, 남은 뼈를 추스려서 석고람에 넣는 장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장례가 2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는 예수님께 이 2번째 장례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번째 장례를 하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죽고 살이 썩어져 나가는 것을 통해서 유대의 율법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살아서 회개하지 못했던 것, 죽어서 그 시체가 부패하면서 쌀이 썩어져 들어가면서 그 살이 썩어져 가는 것을 통해 내 죄가 또한 회개를 받고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이 된다라는 율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죽어서도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인간이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잘못된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결코 좋아할 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무가치한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죽은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산 자의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죽지 않고 살아남고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삶을 가장 신실하게 살아내고 동시에 1분 1초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죽음보다 강한 것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믿으면요, 나중에 삶이 되더라도 반드시 살게 될 것이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훗날 죽어서 천국 가서 그곳에서 복받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그 즉시 저희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사랑하고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누리고 즐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남은 이 순간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즐기며 살아야 할까?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떨어뜨리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오늘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살게 된 것은 그 자체가 살아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로 주어진 하루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까? 마더 테레사 수녀는 가장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그 사람을 우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어차피 오늘 사는 하루의 인생, 거대한 바다와 같은 이 시간 속에서 내 인생 그저 물 한 방울에 불과할 텐데 라고 하는 한탄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하루 이 호흡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우리는 나의 하루의 한 방울 인생, 단 한 시간, 1분 1초의 삶,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는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 냄새나고 썩어가는 나사로에게도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그 순간에 대한 감정, 그 예수님의 그 순간 자신이 느끼는 것에 대한 정직한 표현들, 그 순간 호흡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그 현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그 가운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맞이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죽음보다 강하신 주님이 주신 이번 한 주, 하루하루 어느 날보다도 새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 그 자체로, 여러분이 호흡하는 그 자체로, 잠에서 깨어나는 그 자체로,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